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들린 이후에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선교 가기 원했습니다. 바울에게 땅끝은 스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땅끝이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바울은 충실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로마 교회가 자신을 후원해 주어서 스페인 선교에 동역하기를 바라며 쓴 자기소개서가 로마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을 아주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게 자신의 신앙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반하고 유대인에 반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강조하고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길 바랬으며 은혜와 함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소개할 때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것이 없도록 복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A부터 Z까지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어떤 편지보다 균형 있게 총망라하며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바울은 로마 교회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갈등은 모든 시대에 있는 공통적인 교회의 문제이며 뛰어넘어야 할 숙제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며 죄인이 있는 곳에는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것은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해당 구절이 묵상 본문이 될 때 아주 주의 깊게 살폈으면 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서가 바르게 읽히고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동력이 되었던 말씀이 로마서이며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만큼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글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이해하기에는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읽기와 다른 번역본의 비교 등을 통해 해당 줄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로 들었다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메시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의 영적 상태는 무할례자였고 이방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 자가 할례받고 지금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로마서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이면서 로마서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즉 로마서는 복음이 키워드입니다. 묵상을 할 때 복음이라는 상위 주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란 에반겔리온이라고 읽는데 이 단어의 뜻은 왕이 내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하나님이신 왕이 죄인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1장 18절에서 3장 26절입니다. 1장 18절에서 2장 11절은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2장 12절에서 3장 20절은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이 세 번째 문단에서 나오죠. 즉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1장과 2장,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받는 단어로서 이들 모두가 차별 없이 예수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3장 27절에서 11장까지로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총체적으로 다각도로 설명합니다. 3장 27절에서 4장 25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예를 말하고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칭의와 화목의 현재와 미래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대표성을 가진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7장 25절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7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성도 안에 존재하는 두 자아의 갈등을 말합니다. 8장 1절에서 39절까지는 이 두 자아의 갈등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9장 1절에서 11장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세 번째 문단 안에 있고 이것이 합쳐져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이 상관관계가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묵상을 할 때 잊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7장 1절부터 25절, 8장 1절부터 39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에 대해 가이드할 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먼저 숲을 보고 다음에 나무를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숲 중에는 큰 숲이 있고 작은 숲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큰 숲은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니까 로마서의 주제가 되고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숲은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장별 주제가 되는데 성도가 갖는 두 자의 갈등이라고 말했죠. 만약 이 큰 숲도 놓치고 작은 숲도 간과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이 본문이 이게 믿지 않는 자의 갈등인지 믿는 자의 갈등인지 또 이 주제가 무엇인지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숲과 작은 숲을 보는 가운데에서는 복음을 들은 사람 안에도 두 자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선 이어서 8장 1절에서 39절 성령으로 인한 승리의 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이 갈등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 때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8장 1에서 39절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큰 숲과 작은 숲을 통해서 그 말씀의 주제를 파악하고 이제 나무가 되는 본문을 묵상하면 까다로운 로마서의 묵상이 한결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은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입니다. 12장 1절에서 13장 14절까지는 칭의받은 성도의 삶, 그런데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은 칭의받은 성도의 삶, 교회 안에서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2장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12장 이전은 구원의 교리에 집중되어 있고 12장 이후는 칭의받은 자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12장의 첫 단어 그러므로를 기준으로 이론과 실천이 나뉩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요약한 말씀을 12장 1절에서 2절로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요약하면 예배하는 삶, 분별하는 삶입니다. 자, 다섯 번째이면서 마지막은 15장 14절에서 16장 끝까지입니다. 15장 14절에서 33절은 편지의 기록 목적입니다. 스페인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바울의 글이고요. 16장 1절에서 16절은 베베에 대한 추천과 독자들의 문안 인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 경고와 마무리의 글이 됩니다. 제 로마서를 5개로 주제별로 나눠봤습니다. 로마서의 키워드는 복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또한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